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도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거늘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이제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이제 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면 내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간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는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머물러 서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욕과 모멸과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보다 고통을 기다릴 때가 더 심해 겨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그 고통의 정체를 알고 계시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 한 소경인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도 고통받는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서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셔요. 마음속에 번민, 어려움, 고민 있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내 문제가 크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안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 문제가 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적게 보이는 것이 우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소경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서서 이 사람에게 물으신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구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필요한 것도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떠했겠어요? 소경이니까 가난했고, 가난하니까 거지였었고, 거지였으니까 구라는 삶을 살고, 그의 삶에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요, 시시한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었고, 물질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나라도 보고 싶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박한 요청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예수님은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고 그는 즉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 평생토록 저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셨던 분들, 새로운 영안의 눈이 더 활짝활짝 열려서 이제까지 보지 못하는 것들 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체험이 있지 못한 분들은 영적으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 경험하셔서 영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송가를 보면 이제 한쪽에 작사자, 작곡가가 이렇게 나와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작곡가 이름 중에 이제 그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를 보게 되면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작곡가, 작사자를 한번 보세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보게 이제 되실 것입니다. 많은 찬송을 작곡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는 이제 노래도 좀 꽤 잘했고 시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시각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력함에 시달리고 길고 긴 어두움의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뉴욕의 이제 전도 집회에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죠. 부흥성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무슨 찬송을 불렀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웬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3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흐르는 눈물은 어두웠던 과거를 씻어내 버렸습니다. 이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가 뒷부분에 보면 임원밖에 드릴 것 없어서 임원 바칩니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가사를 이제 부르다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물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은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시를 쓰고 노래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거 시를 쓰고 노래할 수 있는 재능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녀는 95세가 되기까지 8천여 곡을 이제 찬송가 작사하고 작곡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녀의 육신의 눈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변화된 것, 이 사람에게 밝아진 것이 있었어요. 영혼의 눈이 열렸다는 것.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자 두 가지 일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영혼의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사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주님 위해서 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그대로였지만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이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보게 되는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찬송가를 8천여 곡이나 작곡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 잔멸하기 위해서,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정오에 빛나는 태양처럼 밝은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가슴에 뜨겁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디메오가 길을 가다 주님을 만났다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자 이 사울에게도 두 가지 일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때의 체험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이키게 하셨다. 그때의 체험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의 기업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다. 두 가지를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사울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셨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기업을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자기의 사명을 보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 얻었고 사명의 눈이 열려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그거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 임하시는 주님,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지셔서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소망의 눈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설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기대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 만나시고 어떤 일이 있게 하시렵니까? 이런 기대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슴 벅찬 감격이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뜨겁게 가슴으로 체험함으로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림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내 사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감격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주님 뜨겁게 만나는 체험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난 저희들 새롭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날에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져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열리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명의 눈도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기도의 눈도, 영적인 눈도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건강의 열매, 평안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의 진로에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되, 온 가족 모두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셔서, 고넬료의 가정을 인정하시고 고넬료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처럼 그런 가정들,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감격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서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그동안 감당해 왔던 것처럼 이제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 앞에 하나님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 안찰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 가정 위로하시고 천성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한날, 은혜의 한날 되게 하시며 이 새벽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